오늘 주일에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723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알 사오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설과 연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일어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죠.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두 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인생의 모토를 한번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는 늘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한 주간 비가 좀 꽤 많이 왔습니다. 비 오는 건 좀 싫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면서 15번째인데요.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는 통회의 기도입니다. 통회의 기도. 여러분 혹시 겨울이 되면 먹는 도루묵이라고 하는 생선을 아십니까? 도루묵. 아마 미국에서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도루묵. 생선이 작지만 알이 워낙 굵고 탄력이 있어서 점액질이 상당히 많은데요. 구워도 그대로입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몸통에 비해서 알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도루묵은 주로 알을 먹게 됩니다. 비교적 저렴해서 어릴 때 겨울이면 자주 어머니가 시장에 사오셔서 도루묵을 자주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우리가 가끔 쓸 때가 있어요. 말짱 도루묵 이런 말을 씁니다. 말짱 도루묵.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생선 이름으로 또 이게 짐승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말짱 도루묵이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도루묵의 어원은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선의 14대 임금이었던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을 다니며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임금이 허기져서 반찬이 별로 없을 때 어부가 생선을 잡아와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보고 생선이 작으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모고라고 했습니다. 모고. 근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겠죠. 별로 없는 상태에서 먹고서 아니 왜 생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맛도 좋은데. 그래서 은어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움이 끝나고 다시 이제 환궁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앉아서 산의 진미를 다 먹죠. 그러다 옛날 그 고생하던 생각을 해서 그 은어를 다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어를 가져와서 아주 맛있게 궁중에서 요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했겠어요. 그런데 전혀 맛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시장이 반찬일 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른 거죠. 뭐 산의 진미 모든 것 좋은 것들을 다 먹는데 그런 생선이 뭐가 맛있겠어요? 옛날 맛이 안 나니까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랬습니다. 도루묵어라 해라. 도루묵. 그래서 도루묵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목어라고 부르지 않고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뭐 속초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생선이 이제 서울로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생선을 사다가 구워 먹으면 아주 알이 탱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을 아주 형제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숟갈로 막 이렇게 긁어 먹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생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왕의 입맛이 바뀐 것이에요. 왕의 입맛이 왜 바뀌었을까요? 생활의 환경이 바뀐 것이에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작은 것도 감사하고 맛있습니다. 내 생활이 편해지고 등 따시고 편안해지면 옛날 고생할 때 먹던 것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을 때의 맛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돼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질병과 환난을 지날 때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뭐든지 감사했어요. 뭐든지 쥐었습니다. 뭐든지 붙잡았어요. 나 자신 마음에는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삶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뭐든지 바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서 몇 번 서원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와 마음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서서히 변질이 됩니다. 신앙은 성장이 멈추면 반드시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믿음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반드시 밑에서 중력의 힘 이상으로 사단이 끌어내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열정은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헌신짝같이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욕하고 승질 부리고 조금씩 법을 어기고 대충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은 고목나무같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말짱 도루묵이 된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에스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에스라 1장을 보면 바로 전에 있는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심령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로 가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심령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온갖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 그들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척박한 땅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척박한 다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그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한국이 큰 전쟁이 일어나서 초토화됐다면, 완전히 초토화된 6.25 전쟁 바로 후에 그런 모습은 왔는데 얼마나 많은 교포들이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소명을 주고 나자 사람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소위 헌신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구별해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만 따로 모아서 유월절을 드리면서 헌신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게 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 외형적인 차별화를 이루는데 성공합니다. 외적으로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방인들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 제외시키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만 모아서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 내부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한 다리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왕이 돼서 60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왕에게 허락받고 다시 돌아온 게 9장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9장으로 가보세요. 9장에 보면
성전을 60년 동안 건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애간장에 녹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 돌아온 것인데 이렇게 60년 동안 이방인의 손에 막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허락했어요? 이 마음 안에 다시 헌신의 불길이 막 붙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평생 한 번이라도 못 해본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기가 막힌 복을 듣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방백들의 리더들이 예스라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뼈아픈 아픔을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67년, 70년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우상 숭배였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피를 섞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데 앞장된 인물들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지도자들, 방백과 두목들이 먼저 앞서서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에스라니 복을 듣고 기가 막혀 합니다. 3절부터 5절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단 말을 반복이나 2번이나 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통하면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습니까? 저는 뭐 뜯을 수염도 없습니다만은 기가 막힌 거죠. 옷을 다 찢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너무 아마 눈물만 펑펑 쏟아졌을 거예요. 올 기운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기도와 에스라의 기도의 다른 점은 뭐냐면, 에스라의 기도는 성경 다른 기도들과 2가지 특징이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들은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마치 설교하듯이 자기의 기도를 읽어내립니다. 온 회중이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에스라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기도 내용을 좀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사실 6절부터 15절까지는 모두 기도인데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동족들이 행한 죄를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에스라 기도의 중심 주제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큽니다. 2번째로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곁길로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딱 2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죄악이 많아 머리까지 넘쳐서 죄악이 머리까지 차고 넘치고 허물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 미치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운데도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제 라는 단어로 본문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죄의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긍휼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록 죄악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종으로 복역하는 중에서도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얼마의 숫자를 남겨두고 돌아오게 하셔서 포로 교환과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또 바뀝니다. 10절에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로를 돌리시고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준 중에서도 죄악 중에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참지 못하고 죄를 또 짓습니다.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사실 자기에게 긍휼로 살려주셨는데도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결단을 합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는 이제까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바르게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로 100번 기도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돌아서면 딴짓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또 돌아서 딴짓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이제 그만. 에스라의 기도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릴 결단을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10장에로 가면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 걸 다 상실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간구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유구무원. 입이 10개, 100개에서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은혜를 주시고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구덩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축복해달라고 할 말도 없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다 죽여서 완전히 없앤다 한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기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살려달라거나 회복해달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낯짝이 두꺼워서, 너무 창피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너무 분명하게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그러면 말해봐.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런데 아이들이요? 유구무원.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부모가 다 알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기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나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불신자들은 괜찮아요. 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거룩을 생명과 같이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대적인 기준 갖고 내가 더 낫네, 내가 훨씬 잘하고 있네, 내가 더 훨씬 헌신하고 있네, 내가 신앙이 더 좋네, 내가 직분자네,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 삶을 살아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을 딱 보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걸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않는 한 우리의 타인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봐야 나의 부족함을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열심을 내야 삶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세상의 더러운 죄가 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거룩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만큼 사용받는 것이에요. 거룩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룩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타락의 수렁은 깊이가 없어요. 거룩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타락한 목회자들, 타락한 선교사, 타락한 중직자들, 타락한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생명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부터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믿음의 사람끼리 주 안에서 혼인하여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불의와 의가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거룩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쫓으라.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에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결혼할 때 나타납니다. 결혼할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들의 신앙의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목회자고 중직자고 상관없어요. 결혼할 때 그 사람과 가정의 믿음 수준이 드러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돈, 학벌, 외모가 아닌 믿음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보호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가정이 묶이는 것이에요. 기도로 함께해야 양가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갑니다. 거룩한 동역자, 거룩한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불신 남편 아내 때문에 지인을 다 빼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삶을 살기로 했지만 불신자와 만나서 평생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인을 다 빼고 있는 것이에요.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뽑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는 건데, 우상 숭배자가 하면 죽는 건데. 자, 세 번째로는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기준이 무너짐으로 시작돼요. 이사야 46장 12절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으로 승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나요. 그러니 마음은 우리 오감의 뿌리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의 뿌리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려면 듣고 보는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세상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비바람이 불든 경제가 무너지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니 평안을 받으라. 이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거룩을 생명같이 여기고 거룩한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면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